계속해서 공지 드렸는데요. 미국 썸머타임 시행으로 한국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10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접속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0시에, 오전 10시에 접속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사순절 기간 가운데 부활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거 제가 잘못 프린트했습니다. 사명 찬양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업데이트를 못했는데요. 사명을 함께 찬양하고요.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13절, 20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아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의 연속인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라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과 같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이 되어지길 소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언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연약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부끄럽게 아버지의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악독한 혀를 길들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하나님 목표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받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그런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13절, 20절에서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우리들이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 선교사님 통해서요, 교회 다니는 것은 교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다 라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허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재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표대를 가지고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는 릴스 영상들이 있어요. 좀 우리 어른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릴스 영상에 친화적이지는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요새요 자꾸 허봉랑 선교사님 간증 영상이 젊은이들이 많이 들끄는 인스타그램에 릴스 영상으로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허봉랑 선교사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그 릴스 영상 잠깐만 우리 함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87세 할머니. 교회를 댕기는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차원이 다르지. 교회 댕기는 거는 교인이고 예수를 믿는 거는 성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녀. 관광객이 따로 있고 주관자가 따로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생각으로 안 되는 거고 교회 댕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릴스는 아주 짧은 영상이라서요. 여기까지만 나오는데요.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저희 오늘 말씀의 목표 말씀드리면서 교인, 성도,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허봉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허봉란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원이 다른 은혜다.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은혜는 뭐냐면 어떤 우리가 신앙의 레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다른 차원의 어떤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교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뉘앙스를 보면서 제가 이걸 허봉랑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 봤는데 교인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지 않았어도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인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원으로 성도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요. 이 어봉랑 선교사님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과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구분하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나의 구원의 구주로 믿는 사람인데요. 나의 어떤 연민, 나의 어떤 구원, 개인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제 성도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봉랑 선교사님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닿아야 할 그 차원이 다른 은혜가 무엇이냐. 그거는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나의 어떤 생각과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지만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종이 되어주신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떤 당연하게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들을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경지에 이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을 우리 허선 교수님께서 이렇게 명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저에게 막 저렇게 오통치시면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주셔서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이렇게 우연하게 뜬 이 릴스 영상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까도 여기서 성도와 자녀를 구분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도와 자녀의 구분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도와 자녀의 구분점은요, 성도는 개인의 구원으로 거기서 머무르면 성도까지는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구원, 나에 대한 연민을 갖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의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도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녀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어떤 경지에 신앙이 이르려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의 구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해석하면 범우주적인 차원의 구원, 좀 좁히면은 우리 공동체,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일가 친척들, 나와 연결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연찮게 붙여주신 모든 인연들, 내가 목양해야 될 그 양떼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차원의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어떤 진정한 크리스천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정말 공동체의 구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세요. 멕시코 선교사님이신데 이준성 선교사님께서 저희 AU 채플 중에서 한 2주 전이었나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준성 선교사님이 전 세계 범국가적인 그런 어떤 선교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모임에서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들의 리더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는데,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내린 결론이 이거래요. 오늘날 교회나 선교단체가 공동체의 구원의 개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제 미래에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사실 이 서구교회 문화에서 비롯된 개인주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서구교회가 너무나도 지배적이고 그리고 압도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서구교회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해서 여러 이제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구교회의 그 문화 가운데 이렇게 접해 있었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과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이 서구교회의 복음 전파와 함께 이렇게 각 나라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스며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은 공동체적인 구원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고 공동체적인 구원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였는데, 이 서구교회가 이제 지배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되고 그 서구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짐에 인해서 서구교회의 문화였던 그 개인주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이제 개교회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접합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이 개인주의, 인본주의로 인해서는 더 이상 이제 미래로 나아갈 수 없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와 이 어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교회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포스트 모던 사회, 코로나 후기 사회를 우리가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개념을 회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정말 혀를 차면서 그 강의를,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개교회 중심적이고 개교단 중심적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 보라 형식의 어떤 좀 기독교 이기주의라고 하면 너무 급진적인 발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반성적으로 교회를 성찰하고자 한다면 그런 단어도 제가 한번 오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틀에서 우리가 좀 더 공동체적으로, 범우주적으로, 범세상적으로, 범커뮤니티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구원의 개념이 확장되어야 우리 교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교학자세요.
그리고 이 선교학자 앨런 허시라고 하는 이 선교학자께서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잊혀진 교회의 길, The Forgotten Way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은요, 진짜 보물과 같은 책이에요. 저 선교학에 있어서는 정말 이 책을 읽지 않고는 선교적 교회, 선교적 운동의 개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위대한 백과사전 같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에서 앨런 허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저의 가슴에 딱 이렇게 박혔었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 지금까지 교회는 바깥 세상과의 교류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교회 안에서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하는 폐쇄된 조직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와의 끈을 완전히 놓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너무나도 레디컬한 그런 말씀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폐쇄된 조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교회 중심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전 시대까지는 그 교회 자체에 모여서 교회에 와서 모든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 청년들이 이제 교회의 상황과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 세상의 상황으로 나가게 됐을 때 완전히 다른 문화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알렌 허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디즈니의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냐면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유명한 애니메이션인데, 이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들이요. 우연찮게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표류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이제 수족관을 탈출해서 바다에 나가는 그런 어떤 모험의 장면을 그린 게 니모를 찾아서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그 니모를 찾아서에서 보면 수족관에 있을 때는요, 온도 다 맞춰주죠. 그리고 또 공기 다 산소 충분하게 공급시켜주죠. 물이 더러워지면 물을 깨끗한 물로 갈아주죠. 그 먹이가 떨어지면 먹이를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족관에서의 생활은요, 안전이 보장되고 전혀 공격이 없고 어떤 위험이 없고 도전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니모를 찾아서 이제 바다로 나갔을 때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물고기들의 공격이 있고요. 도전이 있고요. 그 온도의 변화에 따른 어떤 생명의 어떤 위협이 있고요. 엄청난 도전과 위협에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처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헤쳐나가는 정말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니모를 찾아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앨런 허시 교수님이 이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바다, 세상이라고 하는 넓은 그 필드를 그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공격이 있거든요. 도전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공격을 우리 청년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그저 교회 안에서 그냥 이걸 수족관으로 말하면 굉장히 레디컬한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수족관 안에서 정말 무공해, 시큐어하고 안전하고 정말 어떠한 어려움도 없는 그런 수족관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키울 게 아니라 자꾸 세상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도전과 모욕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우물 밖에서 이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시켜야 이 청년들이 이 수족관 같은 그런 어떤 청년부 생활에서 대학에 가고 또 직장에 취직해서 타주에 간다거나 어떻게 그렇게 됐을 때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친절과 그런 어떤 연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말씀하고 계시지만 저는 앨런 허시 박사님의 말씀 따라 정말 이제는 교회가
자꾸 와서 보라 형식의 어떤 그런 선교의 방법으로 나아갈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이준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우주적이고 그리고 범커뮤니티적이고 정말 세상적인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 구원의 개념을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찾고 회복해야 돼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는 레이첼 조이 스캇의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실화 영화를 설명해드리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레이첼 조이 스캇의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레이첼은요, 숨 막히는 고통 속에서도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절친 여자 친구들 중에 무리들 중에 가장 절친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남자친구를 뺏어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뭐 17세 소녀에게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니지만 17세 소녀에게는 정말 세상이 정말 무너져 내려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레이첼이 정말 극단적인 어떤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레이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빚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모든 걸 희생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레이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첼이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통스러웠지만 여기 보시면 난 학교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을 잃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쟨 맨날 예수인지 뭔지랑 시간 보내잖아. 이제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니까 애들이 날 놀려. 근데 그거 알아? 그래도 나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나아갈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빚을 숨기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이 이 대사에서 보면은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걘 내가 크리스찬이었던 거 몰랐다는 거야. 라는 걸 제일 후회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갔던 그 남자친구, 그리고 자신의 절친이었지만 자기 남자친구를 뺏었던 그 어떤 친구를 생각하면서 걔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몰랐다. 그리고 내가 그들 안에서 마치 그들과 같은 사람인 양, 같은 어떤 소속인 양, 그렇게 프리텐드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장면을 보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레이첼을 보면서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레이첼처럼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정말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가? 노력하고 있는가? 레이첼은 그뿐만 아니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된 모습이 이런 거라 생각해요. 우리들의 친절과 동정심, 연민을 통해서 정말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돕는 거. 그러면서 또 그 어떤 사랑의 운동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실천을 운동화시키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 그 향기를 퍼뜨리는 게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레이첼이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발표시키는 시간에 그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크리스천이야. 나 크리스천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크리스천이고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살면서 예수님의 친절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해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한 사람이 동정심을 베풀려 노력한다면 연쇄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신뢰, 아름다움, 동정심이 어떻게 세상을 살기 더 좋은 곳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어.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기회야. 너희가 바로 연쇄의 반응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이렇게 그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아니 뭐 너무나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우리가 이 친절의 운동을 시작하자. 한 사람이 시작하고 두 사람이 시작하고 세 사람이 시작하고 이게 연쇄 반응이 돼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정말 처음 온 친구들 우리들이 학교 적응하기 어려우면 도와줄 수 있고
부모님과의 어떤 불화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상담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인 친구들 우리가 그들의 불편한 거 섬겨줄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살자고, 그런 운동을 시작하자고 말하는 레이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레이첼은 1999년 4월 20일에 딜런과 에릭이라고 하는 두 청소년 범죄자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정말 순결한 순교를 이루는 자매가 되었고요. 저는 그 레이첼의 17살의 그 꽃다운 나이에 죽은 이 죽음이요, 이게 무슨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정말 허망하다. 어떻게 저렇게 예쁘고 아리따운 나이에 죽을 수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정말 어떻게 해서든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 친절하며 동정심과 연민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녀가 살았던 그 삶은 정말 숭고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레이첼스 초이스라고 하는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검색하시면 지금도 레이첼의 이 말, 한 사람의 동정심, 두 사람의 동정심, 이것이 결국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라고 하는 레이첼스 초이스라고 하는 캠페인이 생겨서요, 지금도 레이첼 이름은 그 가운데 1999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기억되는 귀한 이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사도 바울을 우리가 좀 레이첼과 함께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보면은요, 엄청난 고난,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죽도록 맞고 돌로 맞고 파선당하고 강도 동족 이방이 거짓 형제 굶주리고 얼버지고 잠자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해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정말 유대의 출신 중에서도요,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 제자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정말 누가 스펙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정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사도 바울, 그거 나 배설물로 여긴다. 아니, 어떻게 그 위대한 것들을, 그 하나만 가져도 정말 사람들 안에서 정말 떵떵거리며 자랑할 수 있을 법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오늘 9절 10절 말씀 보면은요, 그가 왜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는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결국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간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쫓아간 거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구원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이 범우주적인, 그리고 나라적인, 정말 범커뮤니티적인 그런 어떤 공동체의 구원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쫓아가면서 자신을 희생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20절에 저는 지금도 이 본문을 읽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울컥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민권이었을까요? 미국 시민권도 10만 불의 가치가 있다 그러는데 그보다 10배 더 가치 있는 그런 시민권이라 그랬으니까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게 로마의 시민권이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사도 바울은 더 큰 것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누리고 싶었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친절과 연민과 동정심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해 봐야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격받아야 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까 레이첼이 말한 것처럼 반 친구들이 떠돌린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반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대요. 그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처하는 환경입니다. 교회 안에만 교인들하고만 있으면 몰라요. 근데 세상 나가면은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냉소적인지, 얼마나 예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가서도 우리가 친절을 잃지 않고, 연민을 잃지 않고, 동정심을 잃지 않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쫓았던 표대에 우리도 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성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차원이 다른 은혜를 정말 쫓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차원이 다른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우리들이 위치해 있는 모든 곳에서 빛과 소금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레이첼과 같이 살 수 있는, 레이첼과 같이 정말 희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연민과 동정심과 친절의 어떤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1절 한 번만 찬양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은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제는 우리 주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주 성령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실시간으로 우리 오이코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유튜브 라이브로 이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님들과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